25절에서 30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는 비록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람야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 에네와 엘리아식과 mat다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요하난과 하나냐와 사페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룻과 아다야와 야스과 스왈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굴랄과 분하냐와 마세야와 mat다냐와 부살랄과 빈느이와 문하세요. 아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명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떤 대상이냐면요. 척결의 대상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가끔 얘기하면 화이트 리스트, 블랙 리스트, 어제 제가 문자를 보낼 때 그렇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블랙 리스트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냐면요. 다 조사해서 3개월 동안 조사합니다. 3개월 동안. 그래서 16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앉으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10, 11, 12, 3개월 동안 철두철미하게 조사합니다. 영적인 적색분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14절 끝에 보세요.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경험해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모진 압박과 수모를 당하고 신앙의 자유가 있었겠어요? 목석의 신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신명기 4장 좀 이따 이제 확인해 보겠는데요. 그러한 지경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생활하다 보면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다. 사람도 어디에서 많이 본 사람 것 같다. 이 광경도 어디에서 많이 느껴진 광경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때 있죠. 그것을 데자뷰라고 합니다. 데자뷰. 재현됐다. 재현됐다는 얘기예요. 마치 꿈속에서 본 것처럼 다시 현실 상황 가운데서 뭐 그냥 느껴지는 것 같은 착각이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반드시 멸망한다. 이렇게 했다는 이방인들에게 끌려간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를 말이죠.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니까 막 지금 가슴이 떨리고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죄 때문에 어렵고 죄 때문에 무서워야 되고요. 고통스러워야죠. 다른 건 그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고통도 우리는 엉뚱한 데서 느끼고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으셔야 돼요. 근심하는 것도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믿음 가운데 들어가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지 못할까 봐 근심하고 예수를 잘 섬기지 못할까 봐 염려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까 봐 건강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할까 봐 염려하고 그게 영적인 근심이죠. 그게 영적인 근심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심과 고통과 두려움과 무서운 것도요. 이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그 모든 감정들이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감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이지요. 아직도 완전히 거듭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지경이죠. 어찌 보면. 예수라는 모든 권위를 누가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받았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요. 예. 이방 왕에게도 인정받았어요. 7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주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써놨어요. 대단한 학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입에서 나올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누가 왕이 누구의 이름을 거론해줘요? 만약에 우리 중에 어떤 분을 대통령께서 거론하면서 그분은 참 귀하신 분이야 라고 했으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셨으면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죠? 국가적으로도 귀한 분이에요.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런 죄와 관계없어요. 자기가 우려해야 이유도 없고, 예. 뭐 수염을 뜯으면서 속옷을 찢으면서 그럴 이유도 없어요. 자기 자신은. 그런데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 어떤 사람이 아프다라면요. 같이 기도해줘요. 엊그저께 병원에 입원해 계신 권사님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죠. 제가 일부러 생일을 기억하고 동그라미 쳐놨다가 케이크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눈물을 흘리시면서 전화하시더라고. 고맙다고. 기억해줘서. 그 관심을 더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 죄송할 뿐이에요. 너무나 멀리 계셔서 찾아뵙지 못해서 마음이 걸릴 뿐이에요. 적은 관심과 권사님 우리들이 저녁마다요. 권사님 이름을 놓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께서도 늘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몸을 못 움직이시지 정신은 온전하시거든요. 요양원에 계시면서 늘 하시는 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전처럼. 여기 맨 앞에 앉으셔서 기도 생활 하셨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그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명언으로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제가 신방 갔더니 그때 교회도 못 나오실 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신방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마스크 쓸 때예요. 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런군요. 다른 건 아무 걱정이 안 되는데요. 교회가 걱정돼요. 그러면서 11조하고 다 내놓으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다 똑같은 마음이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질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 전혀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앞으로 치고 나갔죠. 감사하죠. 다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시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한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어떤 교회들은요. 코로나 시대에 막 문을 닫는 교회들도 꽤 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왜 몰래 숨어서 기도했었죠?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거든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넘어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에스라가 3일 동안 금식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는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잘 살아야 되고요. 사회의 구조적인 그 문제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소외되는 그룹에서 항상 문제가 나와요. 소외되는 그룹에서. 사회의 부적응자들 있죠? 그 사람들 속에서 항상 문제가 나와버려요. 같이 살아야 돼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그 구조는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한쪽 그룹만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게 아니고,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말이죠,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셀그룹이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북한에서도 그 말 쓰더라고요. 세포가 건강해야 된다고. 그 셀이 뭐예요? 세포지. 하여간 이 공산주의자들도 영적인 그 세상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거 세밀한지 몰라요. 그 역으로 우리가 바꿔서 해나가면 맞더라고요, 보니까. 당성, 영성 다를 게 뭐예요? 어? 당성과 영성이 다를 게 뭐냐고요. 당성이 떨어졌어 놓으면 자아 비판하고, 누구예요? 김영철? 그 사람도 가서 비판
교육을 받고 오더라니까요. 최룡에도 비판 교육을 받고 오더라니까요. 스스로 가서 교육받고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해요? 하려고 하면은 쓰러질 것 같아요. 에?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러니까 엎드려 간구하니까 그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서 이게 지금 블랙리스트들이 올라와서 그 썩은 살을 좀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부터 에스라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정비하고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흉한 결박들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간구했어요. 제사장들은 특히 어디에서 씻었어요? 손발을? 물두멍에서 씻었어요. 그 물두멍을 보니까요, 다시 보니까요, 그 물두멍의 양에,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3,000밭이 따라했어요. 3,000밭. 3,000밭. 한 밭이 몇 리터냐면요, 22리터예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노바다 있죠? 22리터 곱하기 3,000을 해보니까요, 66,000리터예요. 그러면 1리터짜리, 우리 저기 콜라가 1리터 되죠? 그거 66,000개를 다 풀어놔 보세요. 그러면 양이 커요, 적어요? 66,000개 콜라병을 다 쏟아놔 보세요. 사이다나 이런 음료수, 아니 물을 다 66,000개를 쏟는다고 보시자고요. 제가 기도원 했을 때 수영장에 있어가지고 보니까 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보니까 그 수영장도 다 채우고도 남는 거예요, 양이. 그러면 그 바다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냥 바다예요. 이름이 바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바다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씻어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한량없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물두멍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 유대 주석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거기에 열두 가운데에 물이 쏟아지는 그 저희가 있대요. 물줄기가 있죠. 주전자처럼 거기에서 왼쪽 오른쪽 발과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다 해놨대요. 우리들은 문제가 있을 때,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가서요? 수족을 씻어야 돼요. 어디로 무슨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피와 물의 증거로 말미암아 씻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씻으며 살았어요. 지금 씻어내려고. 못바다와 같이 그 한량없는 은혜로 씻음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하고 구속사의 사명을 지금 에스라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했으며 죄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조심하고 살았는가.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에스라가 어떠한 정비 작업을 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문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수족을 씻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과 교제한다는 것이 특별히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그건 영적인 해악이 되더라 이거지. 그것도 혈통적으로 엮인다. 혈통이 엮이면 사상이 엮입니다. 영이 엮입니다. 뭐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엮여버립니다. 그 엮인 것을 풀어내려고 지금 에스라가 발을 동동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그 혈통적으로 사상적으로 섞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증한 일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또 한번 보시고 내용을 정리할게요. 신명기 4장 보세요. 신명기 4장. 미리 예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리 예방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예방적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방적인 기도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들은 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4장 15절 이하 보세요. 4장 15절 이하 형상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16절 형상 나오죠. 17절 형상, 계속 형상 나옵니다. 형상 18절. 신명기 4장 18절 형상이 또 나와요. 그죠? 이게 다 우상이죠. 우상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을 위해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비하여 섬기지 말라. 이거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신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어요. 하늘의 여왕까지 섬겼어요. 그게 다 이게 예? 하늘의 성신을 섬기는 거예요. 일월 성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한다소리가 무슨 말 하냐면요. 에레미야가 얘기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자기들이 그거 끄는 이후부터 못 살게 됐다 이거예요. 참.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을 금지한 날부터 우리가 못 살았다.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럼 벌써요. 다 넘어간 거예요. 그죠? 다 넘어간 겁니다. 그걸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예? 말씀의 전문가인데 에스라가 그걸 몰랐겠어요? 야, 이랬다니 큰일 나겠다. 목회자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 빨리빨리 알아듣고 정리할 건 빨리빨리 정리해야 될 줄로 우리가 믿으면 맞아요. 목회자가 외웠는데요. 또 보세요.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건너가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하면서 쭉 또 얘기합니다. 23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신신당부합니다. 신신당부예요. 24절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이거 문자적인 뜻이에요. 또 다른 뜻 아니에요. 문자적인 뜻입니다. 질투하시죠. 누굴 위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부패하면 25절 천지를 불러 증거하느니 26절 그러니까 이사야서 첫 장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니라. 그대로 됐죠? 그대로 됐어요? 됐어요.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그대로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강요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만약 이슬람이 우리나라를 다 지배했다 그러면 강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50만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아주 불편합니다. 우리 권사님, 아까 말씀드린 권사님 자제분이 여기 본죽집을 해요. 제목부 넘어서 앞쪽에서.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멀쩡히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여자예요. 이게 뭐예요? 터반? 히잡을 다 전체 위에서부터 밑에 다 쓰고요. 한국말 하면서요. 여기 가서 밥을 먹어요. 한국 여자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이 결혼하는 겁니다. 어려서 신앙생활 했던 자매가 잠시 쉬고 있다가 이슬람 남자와 결혼했어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교회를 보내야 돼요. 자기는. 근데 남편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너무 갈등이 많아서 그러면 나를 시댁으로 보내주라고. 그 시댁에 갔더니 부인들이 거기에 3명인가 4명이 있더래요. 이슬람은 그게 합법입니다. 한 사람 앞에 4명 두는 거 전혀 문제되질 않아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라고 있지. 넷이 하나가 되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절대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의 이슬람 인구가 700만입니다. 큰 사건들이 터집니다. 테러가 일어납니다. 목석을 섬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떨칠 수가 없어요. 그죠? 절대로 이단 세력들이 커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단 세력들이 얼마나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냐고요. 또 보세요. 그러나 29절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적 상황이에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도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찾고 찾으라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면서 그 기도를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만날 거야. 보세요.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하나님께서 버릇을 고쳐놓으신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버릇을 고쳐놔버려요. 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잘 보세요. 언약 중에서 법이 들어가는데요. 언약의 말씀 중에서 법이 들어가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다시요. 땅 자손 복. 이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잘. 자, 땅 자손 복이에요.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땅 자손 복이에요.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 어디의 그림이에요? 천국의 그림이에요. 자손은 누구예요? 그 땅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에요. 복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한마디로 천국입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구약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말씀이 지금 에스라적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기 말씀 보세요.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에스라는 지금 신명기 4장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말씀드렸어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에스라가. 알았죠. 그러면 청종하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청종하게 하려고 지금 회개하고 수염을 뜯고 옷을 찢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밝아져야 됩니다. 맑아져야 돼요. 영혼이 맑아져요. 생각이 새로 바뀌어야 되고요. 감정마저도 완전히 바뀌셔야 됩니다. 옛사람의 감정과 새사람의 감정이 극과 극으로 달라져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한 날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